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7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881페이지. 미련한 자는 저희 범거와 제약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환난과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주시느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건져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건져주시는 게 아닐까요? 그냥 건져주시면요,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죠. 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은 어떻게 되지요? 고마운 것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때 내가 힘을 좀 썼지. 어쩐지 쉽게 나오더라고. 건져준 사람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가 없어졌어요? 뭐 내놓으라고 하지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 사람이 목적이 그거였어. 내 보따리 어디로 갔어? 빨리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고마운 것은 하나도 없어. 다 잊어버려. 보따리 내놔. 나중에는 원망만 남아요. 원망만 남아요. 반대로 고마운 것은 하나도 없고 원망만 남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준 사람은 도와준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괜히 도와줬어. 그냥 놔둘 건데 내가 괜히 도와줬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이렇게 남을 도와줘 놓고 나서 배신감 느끼고 후회가 될 때가 없었습니까? 몇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고마운 것을 몰라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든 자들도요, 기도해가지고 낫잖아. 기도해줘가지고 낫잖아요. 그거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요, 나중에는 내가 그때 무슨 약을 먹었더니 그게 효과가 있었는가 봐. 지가 나을 때가 되니까 나았겠지. 전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와요. 교회도 안 나와요.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봤잖아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뭔가 다른 이유를 찾아서 거기다가 영광 다 돌려버립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냥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건져주시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 안 돌립니다. 내가 잘해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실 때 여기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쳐가지고 건져주셔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 말씀을 보내어서 뭘 고쳐주실까요? 어떻게 고쳐주시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말씀을 보내어 우리의 무엇을 고쳐주실까요? 죄악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저희 미련한 자들이 범과와 죄악을 인하여 곤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내어서 비춰주시기 전에는 그걸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괜히 엉뚱한 사람 원망이나 하고 탓이나 하고, 어떤 사람은 운명에다가 돌리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지, 나를 미워하시는가, 나를 버리신 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면 아,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미련해서 그렇구나,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불순종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기 앞에도 나오죠. 여기 시편 107편 4절에서도 여기 11절 1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말씀을 보내어서 고쳐주시기 전에는 못 깨닫는다는 거지요. 못 깨달아.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지요. 회개를 안 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었느냐, 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느냐, 왜 그 모양이 되었느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 그 말이죠. 교만해가지고. 그러니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못 깨닫는단 말이죠. 못 깨달아. 괜히 엉뚱한 소리나 하고 쓸데없이 남 원망이나 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고통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까웠다,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기가 싫어, 밥맛이 없어져, 만사가 귀찮아, 그냥 죽고만 싶어, 이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 깨달으니까, 답이 안 보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느니라. 가로막아서 듣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못 깨달아서.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고쳐주시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간구가 상달이 되고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힌 것이 열려야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기를, 그래서 곤란한 지경에서 건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보내어서 뭘 고쳐주시느냐?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상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구하는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아예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까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뭘 받겠느냐 이거요.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예수님 말씀하시기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오느냐?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불러 부르짖고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지 않고 어찌 부르겠느냐 이거예요. 듣지 않고 어찌 믿겠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이라야 진정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어려움에 처할수록, 환난에 처할수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말씀에서 믿음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라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간질병 걸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귀신이요,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너무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만일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옵소서. 그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의 심기를 심히 안 좋게 만드는 말이었지요. 기분 나쁘죠 그거.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그러면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이 아버지가 예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말도 하고 온전해졌어요.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신 다음에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고쳐놓으면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삐뚤어진 마음부터 고쳐놔야, 잘못된 믿음부터 고쳐놔야,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야, 올바른 믿음이 생겨나야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보내어서 뭘 고쳐주시느냐? 능력을 나타내 주시오.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장교 아닙니까? 근데 하인이 중풍이 들어서 거동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고쳐달라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거기서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알았던 것입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은 거죠. 이건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거 못 깨닫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기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도 예수님께서 시간과 거리를 초월해서 저 멀리 떨어진 데서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그냥 그 멀리 떨어진 데서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나서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하니까 그 시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많죠. 거리를 초월해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난동을 피우는데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이 나았느니라 하니까 그 시로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았어요. 왕의 신하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 찾아와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았느니라 하니까 돌아갑니다. 믿고 돌아가는데 자기 집에 하인들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웬일이냐 그러니까 예, 아드님께서 나았습니다. 언제부터 나았어? 예, 몇 시부터? 바로 그 시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 아하, 바로 이거야.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부터 아들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나무와 채소들이 생겨나라,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 짐승이 생겨나라, 사람이 생겨나라. 말씀만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만물이 생겨납니다.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영육간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방황을 해요. 여기 4절에도 보면은 그 활성을 알죠. 이 사막에서, 거친 사막길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신다. 여기 저 뒤로 본문 뒤로도 가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29절에 보면은 그 물결을 평정히 하사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한 가운데 기뻐하는 중에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이 흑암의 그늘 사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소원의 항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해가지고 갈 길 몰라 헤매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 죽었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는 거죠. 모든 식물을 싫어해서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아, 죽었구나. 만사가 귀찮은 거죠. 밥맛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가지고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말씀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서 헤매고 방황하던 사람이 그때부터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오고 나서부터 환한 빛이 들어와 갈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할 성이 보이게 됩니다. 소원의 항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에서 저 멀리 등대의 불빛이 반짝반짝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캄캄하고 사나운 물결 흉흉하게 몰려오는데 저 멀리서 등대의 불빛이 반짝반짝 보이는, 그러면서 물결은 잔잔해지고 마음은 평온하게 되고 아, 기쁘구나, 이제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소원의 항구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소원의 항구가 보이게 되고 내가 거할 성이 보이게 되고 그리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없으니까 갈 길을 몰라 엉뚱한 길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아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귀신 따라가는 거지요. 마귀한테 끌려다녀요.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환한 등불이 켜집니다. 빛이 들어와서 갈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보내어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여기 20절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 그리고 노래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그냥 찬송을, 이게 뭣도 모르고 그냥 찬송 부르는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찬송은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행하신 일들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선포, 만민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사람이 찬송하면요 그냥 소리만 요란합니다. 이게 마음속에 와 닿지가 않아요.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체험 없이 하면은요, 그냥 빈깡통만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무엇보다도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을 하고 나서 찬송을 할 때 증거하는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찬송, 영감이 있는 찬송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모두 찬송과 감사제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흑암 중에 처할 때에도, 여러 가지 곤란과 고통에 빠져 있을 때에도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한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을 보내어 주시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시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사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거할성이 보이게 해주시고 소원의 항구가 보이게 해주시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